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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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확실히 인터넷 시대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멀리서 1분 만에, 몇 초 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인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코로나 19, 그러니까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이런 말씀을 중국인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주제가 뭐였냐면 그물 선교였어요. 그물 선교. 그물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나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어부로서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사람, 네, 사람을 낚는 사람을 어부가 낳는, 되게 해주시겠다고 딱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 고기보다는 사람을 낚는 게 좋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아, 고기보다는 사람을 이렇게 낚는 일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이제 제자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저는 그거를 그 인터넷과 연결을 했어요. 그때 중국에서. 그 당시 저희 파트너가 이제 교수 부부였는데 인터넷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에 대해서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베드로 얘기를 펼쳐줬어요. 그물이 뭐냐, 그물이. 그물이 넷이잖아요, 넷.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네트워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사람을 낚을 때 그물을 네트워크로 전 세계 바다 5대양 6대주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몰려오는 고기들이 전 세계의 고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21세기 이 하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는 이 시대에 베드로에게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그물이 그 네트라는 것이고 넷. 그 다음에 그물로 일하는 일을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컴퓨터 시대에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를 하면 5대양 6대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고기를, 그러니까 영혼들을 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왕이면 인터넷 사업 하려면 그럼 복음 사업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줘서 도리어 이 복음 사업과 함께 너가 하는 인터넷 사업이 더 성공할 것이다. 이제 이러면서 제가 성경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유튜버를 시작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 저는 한 번도 유튜버를 할 줄을 몰랐고 편집도 할 줄을 몰랐고 어떻게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컴맹이에요. 컴맹. 컴맹은 뭐냐면 글 쓰는 타이핑만 잘하지 그 외에는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아, 하나님께서 인터넷,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복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열어주셨구나 생각해서 그때 이제 제가 유튜버를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 할 때는 그 한 가지 작업을 영상을 작업하고 편집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얽매이고 씨름하고 어떻든 2달간은 굉장히 힘들게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연습을 하고 하루 종일 이제 씨름하면서 만들어낸 게 지금 유튜브,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예요. 지금 현재 100 몇 개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게 편집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너무 신기하죠?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시대를 미리 보고 내려다보고 아, 이건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이 네트워크를 하지 않으면 성교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처음 유튜버를 하게 됐고, 이제 2021년부터 영상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2년 뭐 조금 된 거죠. 네, 와서 그 당시 유튜버를 할 때에 저는 그때 이렇게 빚도 못 빚고 화장실에 가면 옷도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문도 이렇게 못 열어요. 이게 손이 굳고 아프니까. 그 정도로 제 몸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저는 급성이었고 전신에 왔어요. 그러니까 목, 어깨, 등, 아무튼 이 사타구니, 무릎, 손목, 그 다음에 손가락, 그러니까 작은 그 관절 부분이 다 전신에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발목, 그 다음에 발등 위, 발 뒤꿈치, 이런 데가 다 왔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아프고 손을 사용할 때마다
그런데 그 통증이 제가 암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자료에 의하면 그 말기 통증하고 비슷한 그런 통증이었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 루마티즈 병원에서 약은 타오긴 했어요. 여러 가지 약 있어요. 이렇게 첫 단계부터 소염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 루마티즈에 맞는 그런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을 제가 받아오긴 했지만 제가 원래 가르치는 그 선교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그걸 항상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제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은 가졌어요. 제가 다 자료를 리서치를 다 해보니까 유명한 의사들이 하는 그 리서치를 다 그 루마티즘 관절염을 해보니까 다 비관적이에요. 이거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안 먹으면 기형이 되고 결국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런 몸이다라는 것이 다 일괄적인 얘기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중국에서 의료선교사로 거의 1000명의 이상의 환자를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은 나을 수 있는 병이다. 하나님 안에는 불치병이 없다라는 걸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 번 병에 걸렸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기간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하구나. 요거는 제가 갖고 있었어요. 건강한 몸이 갑자기 병이 들면 금방 낫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그 병이 균이 바이러스가 저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낫게 하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천연 치유 방법으로 또 음식으로 또 특별히 그 관절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제가 사실 이 루마티즘이 언제 왔냐면 그러니까 12월 말에 생긴 거예요. 12월 말에 생기고 6개월 만에 이 깨끼 손가락이 기형이 되고 빠른 편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왔고 갑자기 이렇게 빠른 그런 왼손은 이 검지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항상 이렇게 통통 부어 있었고 항상 열감이 있었고 만지면 따끈따끈하게 뜨겁고 왜냐하면 염증이 있으니까요. 네, 그동안 저는 환자분들을 위한 의료 선교사였지만 건강했어요. 의료 선교를 했지만 아픈 분들의 심정은 몰랐어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그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그분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의료 선교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것들을 제가 많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디톡스를 하거나 이 천연 방법을 할 때 다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증상이 또 명현 현상도 다 다르고 굉장히 그런 힘든 상황들을 제가 3년 이상 넘게 주로 환자들 주변에서만 그런 거를 이제 지켜봤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저도 한 5kg는 다 빠져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몰랐던 거죠. 얼마큼 그분들이 힘들어 하는지,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몰랐던 거예요. 루마티즘은 통증 질환이거든요. 아침에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통증이에요. 하루 종일. 온몸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사람이 몽댕이로 저를 심하게 두들겨 패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예, 그러니까 자도 이렇게 온몸이 아파서 끙끙끙 아우 막 아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루마티즘이 그렇게 심하다는 걸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 활동하지 않아서 그나마 제가 그 시기에 루마티즘이 걸려서 아무도 제가 그렇게 심한 질병에 걸렸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고 저만 이렇게 아프고 집안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면 서러울 텐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집안에 갇히도록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만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이제 1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네. 저는 6개월 만에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기대를 하기를.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건강하게 살았고 건강을 가르쳤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제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니에요. 이 질병이라는 것은 한 번 우리 몸에 침범한 질병은 근데 한 번 질병이 침범한 몸은 사람마다 기간이 아무리 천연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도 아무리 엄격하게 해도 그 기간이 사람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회복이라는 결과가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을 경험을 해서 자유로운 몸이 돼서 그 당시에 유튜브 할 때는 굉장히 고통 중에 한 유튜브예요. 예, 저는 제 몸이 이렇게 아파도 제 몸에 집중하면 더 사람이 더 약해지고 더 병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다른 거에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렇게 제 손을 보면 손이 통통 부어 있고 뭔가 손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를 좀 센시티브 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튜브를 제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또 보게 됐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2022년도에 유튜브를 하는 새 그룹이 있었어요. 그건 다 일반인들이에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일주일에 3번 10명 이상의 그 그룹을 건강 기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죠. 1년 동안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 유튜브로 인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연결해서 제가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도움을 드리겠다 하고 일반인들, 일반 교인들 10명, 30명의 사람들을 일주일에 3번씩 제가 유튜버가 아니고 그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1년 동안 활동을 했고, 알라바마 주에는 현대 기아 그 자동차 회사가 공장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한 300개 이상 몰려 있어요. 거기 한국인들을 상대로 클래스를 열었어요. 우리 집에서. 예, 뭐 천연치료, 뭐 여러 가지 뭐 요리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을 그렇게 이제 했어요. 하다가 저는 사실 재림교인들은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까지 재림교인들 상대로 활동해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재림교인 된 지는 25년이 아니라 28년이 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재림교인들을 상대로 활동해 보거나 제가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항상 장거리 교회였어요. 한국에서 제가 IMF 때 일본으로 가게 됐고 일본에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미시간주에 제가 처음으로 오게 됐어요. 왔는데 그 당시 저희 남편은 여전히 장로교인이었어요. 저는 원래 그 장로교인이었고요. 우리 큰아이 2살 때 이제 건강기별을 통해서 재림교인이 된 거예요. 저는 누가 복음을 전해서 재림교인이 된 게 아니라 제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건강서적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재림교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2살짜리 아이를 등에 업고 114에 전화해서 제가 그때 인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인천에서 가까운 재림교회가 있느냐 물어봐서 인천 계양동 교회를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꼬박꼬박 나가게 되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엄청 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었고 우리 남편 친구나 저 친구들이 다 알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남편을 되게 믿음 좋은 여자. 왜냐하면 제가 항상 꿈이 선교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디 선교사를 꿈꿨냐면 항상 일본 선교사를 꿈꿨어요. 고등학교 때 합창단원으로 일본에 갔더니 일본은 너무 살기 좋고 깨끗하고 다 좋은데 집집마다 농장에 이렇게 열어보면 우선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다. 제가 그걸 보고 왜 일본은 이렇게 잘 살고 좋은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니 미국보다 일본이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일본이 다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일본을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를 가나. 예절도 바르고 깨끗하고 그리고 잘 살고 집집마다 갈 때 정원도 있고 아주 깔끔한데 농장을 문을 열어보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일본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남편이 저를 남편이 선택한 게 제가 수녀같이 생겼다고 저를 선택한 거예요. 수녀처럼 생겼다고. 그 말은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선택했는데 이 여자가 결혼한 지 그 몇 년 안 돼서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자기 가족도 자기 시댁도 다 권사님이시고 장로교의 뿌리부터 갖고 계시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남편이 고민을 많이 하고 저하고 아예 한 집에서 살긴 했지만 말을 안 하고 산 거예요. 제가 재림교인이 된 후부터는. 그나마 말이 없는 사람이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더.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이 초등학교 우리 1학년 아이를 안식일 학교를 안 보내니까 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너만 이단에 빠지면 됐지 왜 자식들까지 그렇게 만드느냐 하면서 더 충격을 받고 안식일에 대한 거를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 다른 주변에서 안식교 그러면은 다 친구도 하기 싫어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친구들한테도 제가 그 이단교에 빠졌다는 거 알까봐 막 조바심을 갖고 그런 상태였어요. 저는 이제 재림교인 되자마자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애언의 신을 대쟁투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 들어가기 전에 건강서적은 미리 다 구입을 해서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114를 통해서 재림교회가 어딨냐 해서 재림교인이 된 거잖아요. 저는 장로교회 때 성경을 아예 안 읽었어요. 그러면서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냥 열정,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교회 다녀요. 뭐 그냥 교회 가면 좋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 너무 좋고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뭐 거기서 끝나고 집에서 뭐 성경을 따로 연구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었어요. 습관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성경이 꿀맛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는 말을 저는 실제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때. 그래서 너무 단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성경책이 사실 그 두꺼운 책이 다 이렇게 걸레가 된 거예요, 걸레. 얼마나 읽고 얼마나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했길래. 그래서 그 성경책을 버렸어요. 너무 이렇게 다시는 낙서가 되고. 근데 사실은 놔뒀었어야 돼요. 그게 기념책이니까. 근데 저는 버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집에서 제가 안 쓰고 필요 없는 거는 무조건 누구 주든지 나눠주든지 버리든지. 그래서 버리기 선수예요, 제 별명이. 그래서 저희 집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버리는 걸 좋아하고 저한테 필요 없는 거는 주기를 좋아하니까 딱딱 필요한 거 외에는 없어요. 아예 쌓아두는 게 없어요. 저희 남편도 너무 버리는 거 좋아해서 가끔 제가 중요한 서류도 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남편은 쓰레기통에서 자기 중요한 거를 찾아요. 왜냐하면 저는 즉각 버리니까 무조건 중요한 거를 쓰레기통에 가서 찾아요. 그 정도로 버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엄청나게 이제 어려웠어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저희 집을 많이 방문했는데 문전박대 무조건 안 돼요. 오셨다 재림교회 사람들이 오셨다 그러면 무조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고 사실은 제가 준비한 말씀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네요. 예, 그죠? 제가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재림교인이 된 후부터 제가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바뀐 거예요. 말씀이 저를 바뀌게 했고 애언의 신이 저를 바꾸게 했어요. 완전히 세포가 다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 아이가 3살 때 제가 저희 남편을 보니 한국에서는 재림교인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저 나이가 29이었고 저희 남편이 30이었어요. 그러니까 1살 차이죠. 그래서 이 남편을 재림교인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어떤 거를 발견했냐면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유학. 한국에서는 도저히 뭐 우리 재림교인 뭐 상대도 안 하려고 하니 그 당시에 일본의 3H 학원을 일본 학교를 처음으로 연 김성만 목사님께서 희경동에 훈자식품 밑에 사무실을 두고 처음 1회 학생을 모집한 정보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희 남편을 그 학교에 그 3H 일본하고는 36 일본 학교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 남편을 유학을 보내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이끄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다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자기 그 유학 가면 안 돼? 유학. 자기 유학 가고 싶었잖아. 젊었을 때.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갔잖아. 근데 남편은 깜짝 놀래 자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시댁에도 돈이 없고 친정도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글세를 살았어요. 사글세는 보증금 500만 원에 15만 원 정도의 그 약간 반지하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제가 뜬금없이 유학 가라고 제안을 하니까 남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는 유학 가고는 싶은데. 근데 저는 1번 그 3H 그 서류를 지금 다 갖고 왔잖아요. 저희 남편이 유학 가고 싶은 데는 호주나 미국에서, 근데 미국은 너무 비싸니까 호주, 옛날에. 그런데 그 꿈을 이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자기야, 유학 가. 우리 젊어서 사서 고생하자. 우리 아이가 3살이니까 내가 아들을 맡을게. 그리고 자기는 혼자니까 뭐 식당 보이를 하든지 접시를 닦든지 일단 회사는 3년 다닌 퇴직금을 갖고 그 퇴직금을 먼저 그 입학금을 내고 그 나머지 생활비나 이런 거는 자기는 혼자니까 자기 알아서 해. 우리는 나이가 젊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숨기고 남편에게 비전을 줬어요. 비전을 주고 어떤 비전을 주냐면 시댁에 대한 비전을 줬어요. 자기 시댁 가난하잖아. 그리고 자기 월급을 푼돈으로 지금 시댁에 도와드리잖아. 그런데 자기가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성공하면 푼돈이 아니라 목돈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 그리고 자기는 큰아들이잖아. 장남이잖아. 그것도 장손의 집안이잖아. 장남이 잘 되면 나머지 시동생들도 따라서 잘 된다고 하니 자기의 시댁에 대한 그림이 나한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유학을 가서 그때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 직장 부서를 잘못 선택해서 구매부를 선택을 해서 자기하고 안 맞은 상태였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이제 유학이라는 말을 던지니까 남편은 전혀 갈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처지가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밀어붙였어요. 제가 6개월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제가 다 만들어서 남편은 꿈쩍도 안 하죠.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콧방귀도 안 끼죠. 근데 저는 남편 대신 남편 서류를 다 자기 속에서 다 일본어로 통역해서 번역해서 다 준비를 했어요. 다 해서 남편한테 가끔씩 이렇게 설득하고 자기야 우리가 젊을 때 사서 고생하자. 응? 고생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젊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돈 있어서 유학 가는 사람은 다 실패하더라. 돈이 없어서 유학 가는 사람은 다 성공하더라. 그만큼 자기에게 절실하니까. 자기는 성공할까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큰아이는 내가 맡을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유학 가라 하면서 막 비전을 막 심어준 거예요. 불가능한 비전을. 그래서 6개월간 그렇게 하다가 남편이 움직이지가 않았는데 딱 서류가 하나 걸린 게 있었어요. 뭐 어떤 서류가 걸렸냐면 자비 유학은 어떤 은행에 한 3천만 원의 돈이 있다는 거를 그 자금이 있다라는 거를 서류를 떼서 보내줘야 돼요. 근데 사골세 사는 저에게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빌리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이자 많이 받고. 사채. 사채업 그 전화번호 신문에 있는 거를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이자가. 그래서 하지도 못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양동에 있는 그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남편을 유학 보내려고 막 그런 걸 안 거예요, 제 마음을.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건축업자예요. 그 당시는 92년도 그 당시는 엄청 건축업자는 가방에 몇 억씩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분이에요. 저는 모르죠. 교회에 간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고 장로님이 식사하면서 우리 김미주 씨가 남편 유학 보내려고 엄청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 서류 하나가 작성이 안 돼가지고 자비 유학이면 3천만 원 돼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지금 사채업에도 전화해보고 알아보고 있다고 그 말 하니까 그 장로님이 제가 빌려주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장로님께서 3천만 원을 수표로 가져오셨어, 저한테. 금요일 날에 가져오셨어요, 금요일 날에. 그 돈이 없어서 서류를 지금 못 넣고 있는데 그 돈이 딱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금요일 오후니까 은행에 가지 못하고 제가 그 돈을 금, 토, 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3천만 원 제가 처음으로 지어본 거죠, 제 인생에. 근데 그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혹시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잃어버렸다고 연락만 해달라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그 큰 돈을
잃어버릴 각오하고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금, 토, 일을 제가 그 돈을 갖고 있었어요. 3천만 원을. 그리고 월요일에 제가 그 3천만 원을 들고 은행에 이제 3천만 원 입금해서 입금한 그 통장을 복사해서 이제 서류가 다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문제는 남편이에요. 다 서류는 다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남편은 이 과정을 몰라요. 제가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뒤에서 유학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남편한테 제가 마지막 딜을 했어요. 자기야, 미국보다는 일본으로 유학 가라. 왜? 지금 모든 세계 두뇌들이 동경에 모인다고 하더라. 이왕 유학 가려면 미국은 지금 경제가 일본에 뒤지고 있으니 그냥 세계 두뇌들이 가는 동경으로 가라. 말 안 되는 소리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경은 돈이 더 들잖아요. 자기 서류를 제가 다 내밀었어요. 내가 유학 갈 수 있도록 다 준비했다, 은행도. 근데 자기만 이제 가면 돼. 근데 일본 학생 비자는 너무 받기 힘들대. 나오기가 힘들대. 일본이 잘 사니까 다 일본으로 불법 체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비자가 자기 소개서가 정확하지 않고 의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애써서 6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만약에 유학 비자가 안 나오면, 학생 비자가 안 나오면 나도 그만 포기할게. 그렇지만 학생 비자가 나오면 이거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가라. 자식도 나도 내려놓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제가 엄청나게 그 비전을 막 던져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흔들린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과연 어린 3살짜리 아들을 두고 부인을 두고 돈도 없는 이 사월세를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지 모르고 자기는 지금 현재 직장은 있잖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그리고 시댁에 돈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잖아. 그러면 시댁은 돈을 중단하면 당장 어떻게 되고 하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 흔들렸고 그때 회사에 사표를 쓰고 학생 비자가 나왔어요. 제가 남편에게 학생 비자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다. 돈이 없지만.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신호야.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의 나이 30대 이제 저와 그 어린 자식을 두고 일본 삼육 학교에 가게 된 거죠. 가서 보니 삼육 학교인 거예요. 가서 보니. 그래서 그때 제가 약속 받기를 성경 공부를 시키세요. 거기서 삼육 학교는 그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거기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대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일본어 그 자격 1급을 땄어요. 1급 따기가 되게 어려운데 땄어요. 일요일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동경에 있는 교회를 간대요. 빠지지도 않고 신간생 타고. 그 김성만 목사님께서 제 남편의 성실하고 믿음이 좋고 그런데 거기에서 재림교회 문을 안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제가 그걸 위해서 보냈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도 거기서 1년 동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교가 어떻다라는 거는 다. 거기에 만족을 하고 이제 저희 남편은 학교에서 졸업하고 이제 1년 만에 자격증을 따고 이제 대학원 지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남편 보내놓고. 제가 뭐를 했냐면 남편 보내놓고 사과세 500만 원 하고 남편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준 돈 다 따져보니까 1,200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조그마한 이제 구멍가게에 방 한 칸이 있는 가게에 훈자식품에 가서 건강식품을 가져와서 건강센터를 차린 거예요. 우리 교인 된 지 1년 만에 건강기별에 대한 확신과 건강기별에 대한 간절함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탈탈탈 털어서 인천에 그 구멍가게 건강센터를 차린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 만에 망한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1,200만.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이제 애기 데리고. 3살짜리 애기 데리고. 그래가지고 이로 고생은 많이 했지만 지금 저한테는 그게 고생이 아니고 추억이에요. 왜냐면 제가 목적이 있어서 고생한 거잖아요. 그때 저희 재림교인들은 저를 다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 집사들 왜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게 하고 왜 어린 자식이 있는데 왜 남편을 유학을 보내느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왜 일본으로 가냐. 일본은 뭐 성적으로 타락했다. 뭐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가 망하니까 당장 배고픈 거예요.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집 맷집을 좀 약간 친했던 집사님 집을 밥 얻어먹으러 일부러 놀러 간 거예요. 그 3살짜리 아이 굶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놀러 가는 척하고. 그런데 남편이 없고 제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여자가 된 거예요. 제가 남편 교인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저를.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남편한테 큰 소리 떵떵 쳤는데 그 1200만 원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뒤로 자빠지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제 마음 가운데 부산행 기차를 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 일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산에 갔는데 그 선교길이 좀 막혀서 잠깐 일하던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안식일 교회를 처음으로 알았던 곳에 그게 바로 해운대의 덕성보육원이라고 고아원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잠깐 봉사를 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재림교회가 있다는 걸 세상에서 알게 된 거예요. 거기를 가라는 마음이 생겨서 부산행을 타고 해운대 거기 덕성보육원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가끔씩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혼해서 아기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 보내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 제가 집도 받을 수 있고 월급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낸 거예요, 저를. 근데 거기서 제가 1년을 일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 아이를 고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때리고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그때 저는 거기서 처음 재림교회를 알게 된 곳인데 저는 완전히 재림교인 신앙으로 가게 됐고 거기는 재림교인 시설이지만 완전히 타락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재림교회 기대를 정확하게 전하고 그렇게 사니까 핍박이 너무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핍박이 많은 거예요. 저에게 저희 아이도 때리고 이렇게 몰래 데리고 와서 완전히 고아가 된 거죠. 처음으로 제가 그때 거기서 마음의 병을 얻은 거예요. 우울증. 저는 우울증이 뭔지도 몰랐죠.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그랬는데 너무 그 환경이 저에게 너무 힘들게 저를 하니까 제가 거기서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너무 심한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언의 신을 필독하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을 필독하고 저에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하고 애언의 신을 쓰기 시작하고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고 그래서 1년이 저한테는 거기에서 지냈던 1년이 10년 같았어요. 10년. 그만큼 힘들었어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우리 아이가 보는 앞에서 거기는 그 학생들이 있어요. 고등학생들도 있고. 근데 그런 애들이 이렇게 아기 데리고 제가 왔다고 해서 저를 굉장히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을 깔보면서 자기 힘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는 어느 날 학생들이 그 중고등학생들이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 데리고 야 얘들아 너희들 청소 시간인데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그 거기서 힘센 그 여자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대빵이죠. 거기서는 그 아이 말이라면 다 애들이 선생님보다 원장님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학생이죠. 그 아이가 시비를 딱 거더니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저한테 막 대들면서 제가 너 왜 그러니 하니까 갑자기 제 머리채를 그러니까 애들 있고 우리 아이가 있는데 제 머리채를 잡고 땅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제 모습을 보고 엄마 하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닌 상황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그랬다면 제가 가슴이 덜 아파요. 근데 우리 아이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머리채를 잡고 학생들은 깔깔깔깔 웃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아이한테 머리채를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제가 예수님보다 더 핍박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예수님은 저보다 더 힘들게 이런 수모도 받고 수염도 잡아당기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참을 인내심이 왜 없는 거죠? 이러면서 그 아이를 붙들고 막 이제 울면서 이제 그 집을 이제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제 남편이 대학원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못 해요. 저희 남편도 고생을 많이 했죠,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내조를 해줘야 돼서 우리 아이랑 일본에 들어가게 수속하고 있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그래도 일본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갑자기 한국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으로 마중나가면서 제가 그동안 받아온 그 수고를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이 공항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제일 멋지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일본에서 그동안 공부하고 또 일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공항에서 입구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가장 초라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초라하고 머리도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깎았는지 다 지업하듯이 머리가 그렇게 돼 있고 뒷머리는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잠바를 이렇게 탁 카라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일 초라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남편한테 왜 갑자기 나오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세계화 국제화라는 구호 속에 삼성, 현대, 대우 대기업에서 일본 동경 유학생들을 위한 인터뷰가 있었대요.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유학생들을 자기 그 대기업에서 스카웃하는 그게 잠깐 동안 있었나 봐요. 그때 저희 남편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삼성은 자동차 회사가 이제 세계에 있는 유학생들을 좀 두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스카웃하는 그런 이제 붐이 일어났었던 거죠. 이제 그때 저희 남편이 대우 연구원, 이게 대우에서 스카웃해서 불러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마치고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미주야, 네가 일본에 오면 내가 대학 박사학위까지 받으면 적어도 7년은 걸릴 텐데 너 엄청 고생할 것 같다고. 근데 지금 시대가 너는 나를 유학을 잘 보냈어. 너무 나 유학 가서 다 잊어버리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유학 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유학을 잘 보냈지만 시대의 흐름이 나를 불러줄 때 공부를 덜 해도 대기업에서 나를 불러준다 하니 네가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대우 연구원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왜 했고 무엇 때문에 자기를 유학을 보냈는지 공부를 안 마치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그래도 꼽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게 중단하고 오느냐.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남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이렇게 안 해도 대우에서 불러주니 그래서 저희 남편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대우로 들어간 거예요. 긴 이야기를 좀 짧게 한다면 대우 연구원에서 잘 맞았어요. 자기하고 캐릭터가. 그리고 대우 연구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 바이오들을 통역하는 그 일도 맡았어요. 근데 대우는 미국 GM 회사랑 조인트가 돼가지고 미국 이사들, GM에서 오는 사람들 함께 그 회의하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일본 통역사로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아주 즐겁게 3년 동안 직장을 다녔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IMF. 그때 일산에서 살았어요. 저희 남편은 출퇴근했어요, 차로. 근데 제가 왜 일산에 가게 됐냐면 저희 친구가 유치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유치원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근데 그 당시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재림님 신앙 받은 지 몇 년 후에 재림 신앙으로 완전히 올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1년 만에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완전한 재림교인이었어요. 음식도 개혁을 다 했고, 뭐, 에어레신, 그리고 그 성경의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다 통달을 하고 거기에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언 중심으로 저는 제 잣대가 제 설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 마음의 설계가. 저는 요한계시록 18장을 연구하다가 우리나라에 IMF가 언젠가 올 걸 알았어요, 미리. 여러분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IMF 그 단어까지 저는 알게 됐어요. 계시록 18장 바벨론 상품을 연구하다가. 그래서 제가 IMF가 어떤 건지도 알게 됐고 그 당시에 IMF 터지기 3년 전이에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았고 너무 사치가 심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 신도시로 오기를 좋아했고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나라도 IBRD 개발도상국이라는 그런 채무를 가지고 달러를 빌려서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언젠가 돈을 빌렸으니 IMF가 감독하고 언젠가 IMF가 올지는 저는 날짜는 몰라요. 그렇지만 상황을 보니까 성경의 예언을 보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도시와 가까운 시골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런 집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나라에 어떤 파산, IMF가 올 테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IBRD 돈을 빌렸으니까요. IMF가 오면 경제가 붕괴되니까 우리나라가 파산을 맞는 거잖아요. 국가 파산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름값도 비싸지고 물가도 비싸지고 하니까 집을 구하되 도시에 가까이 있는 시골집을 구하되 마당도 있고 밭도 있고 그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알림방에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딱 기도한 그 집이 나온 거예요. 일산에서 가까운 파주 경계선에 그 집이 나왔는데 그게 한옥집이에요. 그러니까 채부자집이라고 굉장히 큰 집인데 마당도 있고 창고도 여러 개 있고 다시 300평인가 있어요. 거기에는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주변에는 가구 공장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재래식 부엌이 따로 있고 바깥에 큰 가마솥 같은 그리고 안에는 불 때는 방이 또 따로 있어요. 아궁이도 있고 옛날 집이라 그리고 현대식 보일러 방도 따로 딱 기도하는 집이 나왔어요. 근데 그 집을 보러 가자고 부동산에 갔더니 저보고 오전에 오라는 거예요. 해가 밝을 때. 그래서 그 뒷날 다시 이제 얘기하고 갔더니 그 집에 왜 해가 밝을 때 오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갔더니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에요. 뒤에는 그 밤나무가 있고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은 큰 한옥집인데 사람이 한옥집에 안 살면 어때요? 귀신 나올 것 같잖아요. 막 벽지가 뜯어지고 그 옛날 자개의 농이 열어지고 이사 안 간 그 옷자락은 풀어 헤쳐지고 거미가 껴있고 그런데 저는 그 집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제가 딱 기도한 집이잖아요. 그리고 탱자나무가 앞에 이렇게 머리를 헝클어진 여자처럼 탱자나무가 앞에 집 앞에 대문 앞에 있어요. 대문도 열매 삐걱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상상을 했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도배도 다시 하고 이렇게 청소하면 그림과 같은 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남편한테 어떻게 설득하나 이런 집을. 그래서 제가 크게 이제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야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보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설명한 얘기만 들어. 이 집 보지 말고. 그래서 설명을 해서 3일 만에 제가 설득해서 그 집을 이사 가게 된 거예요. 그 이사 가서 거기서 둘째가 생겼고요. 거기서 3년 딱 사니까 IMF가 터진 거예요. 진짜 제가 예상했던 대로 IMF가. 그래서 제가 그때 임신했을 때 98년생에 우리 작은 아들이 아기 임신한 8개월 때 불 때는 방으로 갔어요. 기름값이 너무 뛰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간 거예요. 불 때는 방으로. 그리고 농사를 많이 지어서 고구마, 감자 농사를 되게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제가 미리 보증을 서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증. 저는 현금으로 썼어요. 크레딧 카드보다는. 그리고 은행에 뭐 빌리고 은행에 뭐 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말. 근데 그 당시는 은행에 상품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게 되게 유행할 때예요. 근데 저는 나이가 그때 34살이잖아요. 젊었잖아요. 제가 이사 올 때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나왔어요. 왜? 젊은 사람이 오잖아요. 다 텅텅 비어있는데 저는 젊은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서 그리고 그 집이 왜 사람들이 안 살았냐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에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아무도 사라고 해도 안 간 집이래요. 근데 저는 그 집에 살 때가 가장 좋았어요. IMF가 탁 터졌어요. 자, 제가 다시 뭘 펼쳤을까요? 제가 성경을 펼쳤어요, 다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나 봤더니
이 성경의 예언에 보면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전 세계적이라는 그 세계 글로벌 시대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깨우치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제 남편 보고 자기야, 미국에 가자 그랬어요, 미국에.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딱 펼쳐보니 이거는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오래된 전통의 어떤 기업이 개념이 사라지고 글로벌인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글로벌을 리더하는 미국에 가야죠. 앞으로는 영어인 거예요, 영어. 딱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그래서 미국에 가자 그랬더니 미국에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있나요? 아니면 도대체 갈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어때요? 저는 성경의 애언으로 이거를 해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가 왔는지 아니면 제 생각인지 저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저희 아이가 10개월이었어요, 막내가. 그리고 제 큰애가 8살이고요. 우리 기도해보자.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제가 미국에 갈 수 있는 루트가 어떤 조금이라도 있는지 자기 찾아봐라. 나도 찾아볼게. 그래서 저는 시애틀에 아는 목사님 있어서 장로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전교 비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제가 교회 반주를 해도 피아노 전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투자 이민 꿈도 못 꾸죠.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대우에 있다 보니까 대우에는 그 GM, 그 이사들 명함이죠. 명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고 자기 이력서를 GM에다가 미국에다 보낸 거예요. IMF 때. 그때 대우, 현대, 삼성 다 이렇게 했어요. 흔들렸어요. 전부. 월급도 다 깎이고. 아주 안 좋았어요, 상황이. 근데 그 GM 회사에서 국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그게 인터뷰예요, 잡 인터뷰. 그런데 미국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하고 일본을 선택하는 거기에 이제 GM 브런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남편은 폴란드가 유럽이니까 폴란드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일본을 얘기했어요. 일본이 선진국이니까 일본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일본으로 간 거예요. IMF 때. 자, 일본으로 저희가 갔는데 이사 비용 다 나오고 IMF 때 다 잡을 잃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잘 된 거예요. 다 부러워했어요, 저희를. 자, 하나님의 애언에 시간표대로 사니까 재난이 올 때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아멘. 이제 일본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분명히 미국에 보내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때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일본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지금 일본에 선교하라고 나를 보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3개월 일본에서 한 4개월 사니까 미국 GM에서 부사장이 미국에 연수를 가라는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그래서 4개월 만에 저희가 미국 GM이니까 가족들 다 1등석을 끊어줬어요. 그게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1등석. 그래서 우리 애가 10개월이니까 우리 애 거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부사장이 네가 편안하게 가야지 장거리인데 그래서 우리 아기 것도 다 끊어준 1등석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1등석을 타본 거예요. 가족 전체가. 그래서 미국 미시간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하나도. 돈 하나도 안 들게 미국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전세금이 3천만 원 있었어요. 일본에 가기 전에요. 그때 IMF잖아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우리 3천만 원 다 시댁에 주고 우리 빈손으로 외국에 떠나자. 원래 외국에 이민 가게 되면 돈을 다 들고 오잖아요. 근데 저는 3천만 원 전세금 있는 거 다 시댁 주고 가자. 왜 시댁이 어렵고 자기가 큰아들인데 완전히 지금 다른 나라에 가게 생겼으니 이 IMF 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직업을 이 IMF 때 줬으니까 우리는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는 직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다 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 월급만 바라보고 우리가 일본에 간 거예요. 그때 4월 달에 갔어요. 꽃샘추위. 일본 방은 다다미 방이에요. 추워요. 근데 제가 그때 셋째 아이를 임신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셋째 임신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추웠어요. 그 추운 게 입덧이었나 봐요, 저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작은 테레비도 이렇게 달달이 갚아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월급 나올 때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작은 애 업고 신칸센을 타러 이렇게 지하철에 내려가는데 갑자기 밑에서 뭐가 퍽 터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화장실에 가니까 막 피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유산된 거예요, 유산. 저 유산 처음으로 경험해봤거든요.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때가 금요일인 거예요. 제가 그 당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금요일이니까 병원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이렇게 피가 쏟아지고 안식일이 돼서 병원 안 가고 금요일 안 가고 안식일 안 가고 일요일 아침에 갔어요. 근데 안식일 저녁쯤 되니까 뭐가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쏙 빠지더니 피가 멈추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반이에요, 태반. 그걸 제가 모르니까 봉지에 싸서 응급실에 간 거죠, 일본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소독만 딱 해주고 완전히 깨끗하게 다 나왔대요. 찌꺼기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소독만 하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돈 문제 없어요. 저희 3년 동안 일본에 주재원으로 살 때요. 아니 미국에 일본 주재원으로 왔잖아요. 돈 한 푼도 없어가지고 아이도 유산하면서 일본에서 고생해서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회사에서 생활비 다 대주고 월급은 따로 나오고 전화비 국제전화비 전기세 다 나오고 우리 투터 남편 투터 저 투터 우리 애 투터 다 3년간 다 보내주고 새 차로 한 달에 한 번씩 새 차를 바꿔줬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아파트를 가고 있는 아파트를 저희들한테 준 거예요. 미국에 오면 고생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푼도 없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제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아멘. 그리고 중국 선교도 제가 미국에서 가게 됐는데 너무 편해서 미국 생활이. 내가 이렇게 살려고 미국에 왔나? 내가 재림교인이 된다. 나는 토요일마다 토요일 교인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재림교인, 안식일 교인이 됐나? 이렇게 사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요. 저처럼 애들 잘 되게 하고 교육시키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선교를 떠난 거예요. 선교를 왜 떠났다고요? 제가 사는 게 편해서 고생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여기는 도울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나 이렇게 살다가 내 구원마저 잃어버리겠다. 나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형식적인 재림교인밖에 될 수 없겠다. 나 이러다가 너 뭐 하다가 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뭐 하다가 왔니? 내가 세상에 너한테 맡겨준 사명이 있어서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또 뭐 하다가 왔어? 저 애들 교육시키고 야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하잖아. 그것 말고 나를 위해서 너 뭐 하고 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재림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하기 위해서 선교를 간 거예요. 저는 중국에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곳에 가게 해주세요. 근데 선교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를 갈지 이미 다 그 길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아멘. 저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한 발만 떼는 거예요. 그냥 발만 딱 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노력해서 한 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저는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순종하지 않는 길을 갔을 때는 나중에 저에게는 안 좋은 결과였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혹시 우리 참가자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질병이 있고 혹시 나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 재앙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가까이 다가오게 해서 그래서 지금 시대는 지성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도말을 하는 지성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나오게 해요. 문제들을 다 나오게 해요. 왜? 문제들을 나오게 해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문제들을 나오게 해야
자기가 식단을 변화하고 건강식을 할 거 아니에요. 건강 기별을 순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잘 살고 잘 먹고 병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지성소 시대는 터져 나올 게 다 터져 나와야 돼. 내 개파감, 나한테 이런 성질이 있어서 나한테 이런 못된 게 있어. 이거 다 하나님께서 터져 나오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감춰진 죄가 있었어요. 그건 베드로가 모르는 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란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배반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베드로에게 감추어진 죄예요.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죄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죄가 있어요. 10년 안에 우리 자녀가 지을 죄, 감추어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성소 시대는 그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회개 안 하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시키고 돈 많이 빌려서 학비 내고 잘 살려고 음악 바이올린 시키고 이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나중에는 악기 쳐도 악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요. 재앙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1년 만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죄를 다 들고 회개해서 가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악기보다는 자식을 성공시키고 우리가 부자로 잘 살기보다는 하늘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못됐어. 나 못된 거 더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 썩은 거 다 나와야 돼요. 감출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내가 뭐 병 있다 다 감추지 마세요. 다 나오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우울증 인생 가운데 3번 심하게 겪었는데 다 극복했어요. 약 없이.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니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울증도. 어떤 정신적인 어떤 병도, 어떤 육체적인 병.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이 터뜨린 거예요. 그거 다 터지게 해서 결국에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성소 시대는 내가 착한 척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나 있는 그대로 못된 그대로 그리고 더 나에게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터뜨려요. 부부를 통해서 자녀 문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썩어 빠진 그 모든 게 다 감춰진 죄가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 겔티 느낄 필요 없어요. 겔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돼요. 아멘.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도말하기 위해서 내가 감춰진 죄, 내가 모르고 있는 죄까지 다 도말하기 위해서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발 네가 감춰진 죄까지 다 그래야 죄가 도말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죄가 거기서 끝나야 우리 죄가 거기서 다 없어져야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할 때는 더 이상 없어요. 회개가. 이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든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가려면 지성소로 가야 돼요.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죄를 감추어진 죄까지.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 다 도말할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 다 토해내세요. 그리고 나한테 더 더러운 거 다 하나님 다 터트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죄를 다 나중에 그 은혜 시기가 끝나고 그 죄가 해결 안 되면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못된 게 가끔씩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못된 거 터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나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그거 다 터트려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기 위해서 터트린 거예요. 근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터트려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